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은 무사통과, 진심은 무사통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은 무사통과, 진심은 다 그냥 아무 일 통과돼 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1000번 들어도 나쁠 게 없고 1000번을 설교해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새로워져요. 오늘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의,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백부장이 어떤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종이 됐어요. 또 밑에 보면 요 5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5절에 보면 그가 이제 백부장이 이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했어요. 그 이유 보니까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또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것은 민족을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병들은 종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그 마음을, 백부장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인 민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들이 표현해 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과 그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아셨어요. 진심이라는 걸. 그가 가식적이거나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고자 이래서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 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민족을 대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는 그 진심을 보시고 백부장도 낫게 하시고 유대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이 백부장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자, 진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 거주자, 특히 이제 이 로마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언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우리밖에는 구원받지 못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너하고 나는 태생부터 달라, 이런 이런 선긋기를 잘했던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가 엄청 무시했었죠. 특히 1세기 때 유대교 사회에서 비유대인, 그러니까 적대감이 비유대교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적대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너 유대인이야? 유대교인이야? 아니야? 너 꺼져.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 통치에 있었던 이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인은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다른 모습을.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였던 이 마음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분명히 뭔가 수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잘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이리 생각을 했는데 대보니까, 겪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의 소원은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다른 로마 사람,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 했는데 나중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말을 쭉 듣다 보니까 백부장의 뭐가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 그래서 막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막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왜 사랑했고 막 이런 장.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자, 뿐만 아니라 백부장 그 당시에 이 백부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종들을 이렇게 이 종들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흑인들은 더 했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인이 병들어 죽으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말 잘 들으면은 뭐 잘 키운 데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슨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게 바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뭐 옛날에 뭐 양반 뭐 상놈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평민 서민들 중인 뭐 해가지고 이런 격차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았죠. 사람 머슴이 죽거나 그러면 묘도 안 써주고 이거 멍석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냥 그랬지 무슨 뭐 제대로 된 삶을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가 우리가 인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사람이 무슨 대접을 해줄 때 사람 대접을 해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지난번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백부장의 이 종이 백부장을 잘 섬겼던 거는 자기를 무슨 대우를 해준 거예요? 종 대우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대우 해준 사람 대우. 이 종도 어떻게 해요? 주인을 잘 섬기게 되겠죠. 잘 섬기게 되겠죠. 근데 사람 대우를 해주고 잘 섬기고 이 관계 속에서 가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남자끼리 뭐예요? 이런 남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중과 존경과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는 거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사랑이 남아있고 사랑해야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만 서로 사람 대접해주고 인간 대접해주고 남편 대우해주고 아내 대우해주지 사랑이 없으면 대우 안 해줘요. 인간 대우 안 해줘. 사람 대우. 남편 대우 안 해주죠. 아내 대우 안 해주죠. 왜? 사랑하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소유처럼 여길 수 있었던 종도 병들어 제어하지 못한 역할을 그랬던 종을 이 종을 백부장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예수님 마음에 닿았고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합당할 수 있는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은 백부장의 사랑의 결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응답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이 나은 것은 백부장의 사랑의 결과고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진심을 받으시고 참 네가 인간 사람 사랑할 줄 아는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다. 바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랑인데 네가 그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요. 백부장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인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한 나머지 주간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 진심이 없고 가식적일 때 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거기를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 잘한대요. 남 앞에 살살거리고 아니어도 기처럼 얘기하고 긴 것도 아니처럼 얘기하고 그런 목회 잘한대. 근데 그래서 나는 목회 못하겠다 나는 거로. 나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나보고 목회 못한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 뭐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남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뭐 살살거릴 거요 뭐 할 거요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면 사람에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사실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진심인데 사람 앞에 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닌 걸 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늘 속이고 사람에게 있는 앞에서 아웅거리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는 게 그게 훨씬 난 거예요.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정치판을 보면, 정치 얘기 원래는 강단에서 별로 안 하는데 정치판을 보면 아주 그냥 거짓말 투성이고 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안 좋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치 그러고, 아이고 보면서 내가 이래서 정치인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거고, 정치인들 똥은 개다 먹는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심이 없어. 다 거짓말이야. 진심이 없는 거예요. 난 전에 문정부 문 대통령 되면은 저 광화문에다가 사무실 낸다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공약했던 거. 지금 사무실 있어요 거기? 없지요? 거기다 사무실 낼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끝. 자,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이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주님이 확인하셨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가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진실로 하세요. 정말 예배 드릴 때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그냥 해야 돼서 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은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오해를 받고 당장은 뭐 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장은 몰라도 지나가면 알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풀어지는 행복한 나머지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진심이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진심입니다. 사랑의 진심. 자, 백부장은 하인을 뭐 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가치 없는 존재, 무슨 자기를 도와주고 합력해줄 이런 사람으로 대우했지 마치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정말 사람 대우를 해주었어요.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하인이 백부장을 섬길 때 잘 섬겼어요. 대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거든요.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데려다가 사와서 이제 종살이 이제 시켰는데 보니까, 다른 종하고는 달라. 다른 종하고. 이 보디발 장군이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요셉이 다르다고 평가했던 건 뭐냐면,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그 진심이 보디발에게만 맞은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일할 때 할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서 하면 사람이 가식적이어지는 거야. 앞에서는 해고 뒤에 가서 욕하고, 앞에서는 하는 척하다 또 주인 없으면 또 탱탱탱탱 놀아버리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진심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땐 쥐어쥐어 기도하고, 사람 없으면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있든 없든 뭐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가식적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사람들 소문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진심이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똑같은 이거 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저거 해도 하루가 지나가, 감사로 일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원망해도 하루가 지나가. 하루 종일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가지고 내가 종살이하고 내가 이런 일하고 있는데 형님들이랑 만나기만 해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내게 맡겨준 것 열심히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해도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맡겨준 거 열심히 진실로 성실하게 하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보디발 장군에도 맞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보이게 하셨냐면 보디발 장군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 보디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네가 이렇게 성실한 이유는, 사람이 있던 없던 이렇게 성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다 맡겨주잖아요.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다 맡으라고 했는데 자기 마누라만 안 되느냐?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믿어서 누구를 못 믿은 거예요? 보디발을 못 믿은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을 못 믿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성경 재미나 보면. 우리 강명 가족들,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셉이 그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통과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서, 보디발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이 집에서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다 할 수 있다. 다 통과다. 주인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다. 그 권한을 준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집에서 일할 때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 근데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니까, 자꾸 바뀌니까. 그랬던 요셉이 어디를 가든 진심으로 했더니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도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말에도 진심이었고, 어떤 행동으로도 진심이었고, 뭘 해도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오늘 예수님께 그 마음이 인정받았더니 통과야, 통과. 오케이. 기도 안 들어도 돼. 말 안 들어도 돼.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돼. 다 통과야. 다 통과.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아무리 여러분이 저기에도 때로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가식적. 발 하나는 여기 두고 발 하나는 여기 두고 양다리 걸쳐 다 표가 난다니까요. 근데도 때로는 아니겠지. 담임 목사의 마음은 늘 그거예요. 아니겠지, 안 그러겠지, 안 그럴 거야. 근데 베드로와 같이 항상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먼저 빠진다니까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누구라? 네가 나를 며칠 있으면 나를 팔 거야. 다 굴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을까? 거짓말이었을까? 자기는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사랑의 진심만 되면 여러분 주의 감당할 때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감사로 하죠. 감사로 하죠.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오늘 말씀입니다. 병들, 사랑하는 종이. 누가 종을 사랑합니까? 소유물을, 돈 주고 사온 소유물을, 자기 소유물인데 그냥 쓰다가 말면 버리는 건데 누가 종을 사랑합니까? 근데 백부장은 저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하는 종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백부장이 종이 누워있는데 백부장이 종이 손을 이렇게 잡고 얘야 뭐 나이가 어렸다면 얘야라는 데고 여보시게 내가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께 자네의 병이 낫기를 해달라고 가서 꼭 간청하겠네. 내가 가서 얘기하고 주님 만나면 당신 자네 고침받을 거니까 힘내시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백부장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심으로 받죠. 예, 주인님, 백부장님, 예,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진심이 통하는 거죠.
백부장의 마음과 하인의 마음이 통하니까 일이 탁 좋아지잖아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위에도 주인이 있고 밑에도 하인이 있고 이들을 오라면 가야 되고 또 오라면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겸손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냐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의 결과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뜨거운 진심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심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 진실이 통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게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가족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또 백부장이 그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우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진심이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응답이 많은 이번 한 나머지 주간에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진심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진심으로 확인하셨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겸손의 진심이었어요.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6절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제 함께 하는데 그 집이 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는데 주여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그런 말씀인데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벗들이 와가지고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슨 내가 오지 마세요 누추해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듯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올 만한 존재적 가치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겸손한 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이럴 텐데 백부장은 아우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그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을 사랑했을 뿐이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라고 겸손히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그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진심으로 통하면 참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성도도 그래요. 진심이 있어 보이는 때마다 보면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느껴지면 그 정도 참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죠. 근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그때는 아니고 그냥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이뻤을까. 너무너무 이뻤을 거야. 아마 너무 이뻤을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엉뚱한 소리를 들릴까? 아마도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막한 마귀가 귀를 막 틀어막고 있으니 그게 잘못 듣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 거겠지? 뭐 한다고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언제 밥 한 번 우리 밥 한 번 먹은 적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으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좀 더 대화하며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밥 한 번 먹은 적 없으니까 우리 서로 더 가까워집시다. 이런 표현인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밥살했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밥살했다고.
참 읽기 듣는 거는 참 재미나고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금종에게 나는 당신을 더 알기 위하여 서로 가깝게 지내서 서로 소통합시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에 목사님 밥 사달라네. 참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말을 진실로 받아주지를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가식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왜 이런 거 있죠? 맨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남의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 말 절대 안 믿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거든. 근데 맨날 잘 믿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믿어. 왜? 항상 그리 살거든요. 그 도둑놈들을 보면 도둑놈은 절대 안 믿어요. 도둑놈들. 왜? 도둑놈인 거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습관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 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성품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나쁘게 보고 항상 나쁜 말하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했죠.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뭐가 그리 잘났을까 우리가요? 솔직히 그래.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잘났으면 우리 예수님보다 예수님까지 말할 것도 없어. 오늘 백부장만큼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겸손의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살면서 이런 겸손한 진심의 마음이,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바라십시오. 물론 사람이 알아주는 건 좋지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알아주는 건 한계가 있고 다 대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런 겸손의 백부장은 겸손의 진심이 있었어요. 그의 겸손은 진심이었고, 그의 겸손의 진심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너는 사랑할 줄 안다. 진심이 있구나. 겸손의 진심이 있구나. 너는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수 있는데 그 사랑과 겸손이 진짜였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은 항상 보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도 맨날 내가 좌에 있을 거야, 내가 위에 있을 거야.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왕만 되시면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맨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대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에 진심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제자들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사랑의 진심입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교회가 좀 물질적으로 힘들면 뭐 또 하랄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게 무슨 진심이냐는 거죠. 여러분, 없어도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진짜 정말 뭐가 필요해. 내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없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이 금종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금종을 하기에 내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 상황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진심이라고. 뭐가 진심입니까? 그럼 도대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진심이 도대체 뭐가 진심이냐는 거죠. 우리 광명 가족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있는 거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아유 목사님 그게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마지못해 있지 말고 진심으로 있지. 정말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목회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좋은 열매, 큰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식이야 그냥 보면 항상. 너무 안타깝죠. 더군다나 겸손에 대한 부분은 더 그렇죠. 겸손한 척하는 거.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백부장이 오늘 7장 얘기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우 겸손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백부장 예 저거 해 그러면 예 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밑에 부하에게 50부장 그러면 예 그럼 저거 해 다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는 그냥 말씀의 진심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욥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하라고 하라.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진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어요. 그 겸손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됐던 뭐가 됐던 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가장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골리앗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방패와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다윗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니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 높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창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대포입니까? 총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껏해봐야 물맷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쓰셨는데 놀랍게 쓰셔서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말이 고백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은 모든 걸 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교회 앞에 진실하고 담임 목사와 관계 진실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고 여러분 그냥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서 말 다르고 저리도 말 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도 나쁜 이상이고 좀 무서운 소리 하셔. 정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정말 여기서도 진실 저기서도 진실. 하나님은요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가식. 물론 이런 건 있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하나의 융통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예 반대되는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쁘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 다 이뻐요. 이거 가식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왜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뻐요. 참 우리 권사님들 이뻐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가식이요? 참. 왜 가식이요? 그럼 내가 가식이란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왜? 자존감이 왜 낮아? 자존감 높이세요. 걱정하지 마. 아까도 우리 촬영을 하면서 권사님들하고 이런 저런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아지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참 사람이 쭈그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내는 훈련을 잘하면 별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못생겼어, 금종이. 그래서 되게 못생겼네. 이러면 이 사람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안 받겠어요? 좀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더니 나보고 가식적이라며. 그 여러분 스스로가 못생겼다는 얘기요? 아니 이쁘다고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안 이쁘길래 아유 못생겼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 나보고 못생겼다고 시험 들고. 이런 정말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좀 그렇겠지만 사실 그래요. 난 우리 권사님 다 이뻐. 아니 내가 이쁘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고 거짓말일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왜 본인들이 맨날 가식적이고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강단에서 우리 권사님 다 이뻐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목사님이 멋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가식적이야. 뻥치고 있네. 여러분 혹시 뻥쟁이 아닐까? 다시 물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다 이뻐요 아주 그냥. 그거는 겸손이지. 이건 겸손이야. 왜냐하면 아멘 그랬다든가 뭐 그러면 나 자기 이쁘다는. 근데 그런 겸손한 필요는 없어요. 강명 가족들 우스갯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데도 그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랑이 가짜는 아닐까?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가짜야, 진심이 아니야.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내가 불륜이면 남들 다 불륜이야? 뭐야 그거? 내로남불. 맨날 그런 거야? 자기가 그럼 남 다 그런 거야 그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진심이 없으니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여러분은 이 겸손의 마음이 오늘 백부장처럼 이런 겸손의 마음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겸손이 진심인 걸 인정하셨어요. 그 진심은 모든 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죠. 오늘도 그 진심을 보시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통과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에도 두 가지 말씀 나눈 것처럼 첫째는 어떤 진심? 사랑의 진심.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네, 그 고백이 진심일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심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거 진심일 줄. 나를 사랑하는 말은 안 할게요. 정말 여러분은 담임 목사 사랑하는 말 안 할게요. 그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부탁인데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이 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진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누가 이웃이냐? 물어봐요.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다 너희들의 이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도움을 원하는 자는 다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금종이 나에게 도움을 원한다면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런 도움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몰라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다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니 그들을 이웃 삼아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심이 있으셨어요. 진심의 진심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도 진심이었고 겸손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왜곡시키는 거야. 뻥이다, 거짓말이다, 가식적이다. 왜? 지들이 그렇거든. 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돌아보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까? 과연 내가 그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런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마음이 이 백부장 이 마음이 예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의 진심, 겸손의 진심, 또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진심을 자꾸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여러분 아끼는 모든 분들 고침받게 될 겁니다. 응답받게 될 겁니다. 문제 해결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진심의 기도는 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런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심은 무사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늘 상달된 줄 믿고 여러 가지 일들 막힘없이 풀어지고 막힘없이 열어지고 막힘없이 순적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찬송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송가 221장. 일절만 부릅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이번 나머지 주간도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많은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